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복, 그리고 소리, 그리고 만남입니다. 어, 첫째 복에 대해서 같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는 복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어, 가장 확실한 것은 물질이지요. 돈입니다. 얼마 전에 그런 우스갯소리를 들었습니다. 물론 우스갯소리입니다. 기왕 죄져서 벼락 맞을 거면 돈벼락 맞게 하소서. 돈 쉬다 쓰러지게 하소서. 그저 주님께 좀 더 이제 귀여움을 떠는 한 성도의 그런 기도문이겠지요. 그러나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물질에 관하여 얼만큼 원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부자 되는 거, 돈 되는 거, 그것이 정말 복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들 또한 우리가 소망하지요. 오래 사는 장수의 복, 역시 복입니다. 누구는 나 오래 살고 싶지 않아 그렇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정말 오래된 복의 내용이 장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내면에는 정말 오래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강령, 그냥 오래 사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건강한 것, 건강하게 사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네 조상들은 유호덕을 중요하게 귀한 복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선행을 베풀어 덕을 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서로 서로의 관계까지도 좋아지는 거. 나만 잘 사는 거 아니고 가족 모두, 이웃들도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과 같이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관계의 복이라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고종명이라는 것이 있지요. 천수를 다하는 것, 그러니까 죽는 자리까지도 좋아야 된다. 질병 없이 살다가 고통 없이 가족들이 보는 가운데 편안하게 일생을 마무리하는 것, 그것을 일컫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중국 또 일본 이 아시아 지역에는요 귀 예, 귀한 신분 되는 것, 그것도 복이라 일컬었습니다. 명예지요. 자손이 많은 것, 그것 역시도 복으로 일컬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1세기 사람들, 특히 성경의 배경이 되는 중동의 사람들, 근동의 사람들도 어떤 복의 개념 가지고 있을까? 우리와 같을까?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똑같습니다. 오히려 더 강렬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절대 다르지 않았습니다. 더 강하게 복에 집착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신약의 선포가 있지요. 복이 한 특정 사람이라 그렇게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에요.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이 아니라 그 사람 자체라는 것이죠.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 그럼 뭘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백만장자다. 그러면 그 자녀들이나 또
친척들은요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물질이 어쨌든 크고 작건 흘러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남편과 좋은 아내를 둔다? 금술이 좋겠지요. 어, 그 관계가 좋음으로 결과적으로는 어, 마음이 평안하고 그럴 것입니다. 그런데 금방 예를 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 자체가 복이다? 이것은요 지금도 혁명적인 말이지만 1세기 그리스도인들뿐만이 아니라 모든 유대인들 그리고 이방인들도 그것은 엄청난 혁명이었습니다. 그럴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 사람 자체가 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의 신약 말씀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께서 복 자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당시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친 주장으로 여겼습니다. 우리도 이 부분에서 착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복이다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떨어지는 콩고물, 즉 예수님이 이제 원하시면 우리에게 물질도 허락하실 수 있고 건강도 주실 수 있고 자녀도 잘 되게 하실 수 있고 그렇게 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때문에 그분이 끼치는 결과 때문에 상황 때문에 복이 아니고 예수님이 복이라고 한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너무나 해결해야 할 중요한 선포입니다.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혹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택했을 때 불행이 있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복이기 위해서 다른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복들을 뒤로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1세기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된 캐리그마, 복 그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당시에는요 유대인들이 살던 중동 그리고 고대 사회는 약육강식이며 승자 독식의 사회였습니다. 모든 지배층은 원수를 사랑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은 미친 짓으로 여겼습니다. 이유가 타당했습니다. 세상의 이치에 어긋나고 사회를 오히려 붕괴시킨다고 생각했습니다. 우생종이 열등 종들을 없이 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다윈의 진화론은요 우생종이 그 열등한 종들을 물리치기에 그거 타당한 과학적 법칙이라고 선포한 것이지요. 그것이 당연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렇게 얘기하셨죠. 고아와 과부와 그리고 나그네를 사랑하라. 근데 여기에 토를 답니다. 사실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신 것은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삶 자체에는 완전 배치되는 내용입니다. 고대 사회는요 그렇게 사는
사회가 아니었다니까요. 그래서 고대 사회에서 한몫 챙기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전리품을 얻는 것이고 노예를 취하는 것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거였습니다. 거기에 대하여서 너희 그렇게 살면 안 돼. 그 이유가 있었다니까요. 예수님이 그렇게 명령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이후에 삶을 책임진다? 그것은요, 우리 해석이죠. 사실 선포 자체를 볼 때는 그게 아니에요. 그렇게 살라고 내가 명했기 때문에 행해야 하는 거예요. 뒷일? 어쩌면 그렇게 했기 때문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는데 괜찮다는 겁니다. 왜냐? 너가 취한 그리스도가 복이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선언 앞에 예수님이 복입니다. 이 선언 앞에 우리가 그렇게 정말 그 선포대로 믿고 나아갈 수 있느냐? 이것이 사실은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해결해야 될 숙제였습니다. 왜냐? 그리스도를 취한다라는 것은 내가 생명을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고 먹을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소리, 이 부분도 굉장히 1세기 사람들에게는 이상한 주장이었어요. 우리들도 좀만 깊게 생각하면 이거 굉장히 이상한 내용입니다. 세례 요한이요,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정확하게 자기가 누구냐, 자기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외치는 자의 소리다. 이거 굉장히 이상한 내용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례 요한이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사람이 소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해서 외치는 자, 그의 이야기하는 그런 소리,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그냥 단촐하게 내가 소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그 소리를 말하는 사람인데 나보다도 그 소리가 중요하므로 나는 운반자로서 나는 소리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로고스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로고스, 말씀. 근데 이것은 분명히 어떤 법칙도 이야기하고 소리도 얘기하고 다 얘기하는데 사람보다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보면은 이 요한은 이 로고스라는 개념을 들어서 사람보다 더 큰 질서, 소리, 법칙 이런 것들을 논하면서 그 가능성, 그러니까 사람이 소리보다 적고 사람이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다. 그리고 또 창조 때에 말씀이 있었다. 그게 로고스거든요. 그러니까 소리가 엄청나게 중요하고 사람이 소리가 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을 세례 요한이 처음으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이 모두 다 얼떨떨한 거예요. 저 뭔 소린가. 근데 그 세례 요한의 그 말은요, 그 뒤에 말하는 분 때문에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렇게 선포했을 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하늘의 소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마가복음 1장 10절에는 하늘이 갈라졌어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이 내용들을 다 종합해 보면 마가에 의하면 예수님은 하늘의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자체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약 시대의 성도들이 맞닥뜨리는 선포였다니까요. 아니, 어떻게 사람이 복이 될 수 있고 어떻게 사람이 소리가 되느냐? 왜 하필이면 소리야? 왜 그럴까요? 소통을 위함이죠. 들려지게 하심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왜요? 예수님이 하늘의 소리이므로. 하늘이 왜 갈라졌다는 표현을 했을까요? 마가복음 1장 10절, 제가 몇 번 말씀드린 것 같기도 한데 하늘이 찢어졌다는 얘기예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들려지는 소리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이 두 가지의 사실을 담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초대교회의 선포고 저와 여러분들이 마음에 새겨야 할 선포라는 것입니다. 아, 예수님이 소리시구나, 소리. 그래서 이 소리가 내게 들려지기 위하여서 마음을 다해야 되는구나. 자, 그러면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 만남, 그것입니다. 자, 무엇과 무엇이 만나는가? 일단 첫째로는 이 복과 이 소리가 만난 거예요. 복과 소리가 만났어요. 이 소리는 우리에게 들려져야 하니까, 또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전달돼야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하여서 하늘의 복, 하늘의 소리가 이제 합일된 거죠. 만나진 거죠. 선포된 거죠. 그리고 엄청난 시너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것은 이제는 우리가 깨닫도록 그 복과 소리의 역사가 우리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만남이 중요한데, 이 복음 되신 그리스도와 우리의 만남입니다. 예.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선포하고 있는 경건의 비밀, 경건의 신비, 이런 의미죠.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성령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셨다.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중요한 것,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자, 우리가 스스로가 내가 믿어야지 그래서 믿어지는 것은 없어요.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복과 소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선포하시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복, 그리고 그 복과 하늘의 소리는요, 단 한 가지예요.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요, 너무나 확연한 복과 소리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고백하는 믿음의 내용, 그건 무엇이냐? 이 하나에 집약됩니다. 이것 자체가 복이에요. 다른 것은요, 복 아니죠. 돈, 건강, 모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의 개념은 사실은 복이 아니라는 선포예요. 그렇다면 이런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스스로가 더 어려워진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만일 예수를 믿는 데 있어서 더 힘들다,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또 이게 해결이 안 된다.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럼에도 그리스도가 복이므로 나는 복이 넘칩니다. 예, 바로 이 선포에 아멘 할 수 있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예, 이것이 바로 복된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그분만 복이다라고 믿는 모든 성도들의 선포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읽은 책 때문에 며칠 동안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정돈하고 또 정돈하고 정리하고 또 정리한 그런 책이 있습니다. 너 뭐 하다 왔니? 여자 선교사님이 이제 쓴 책이에요. 그런데 남자 선교사님이 이제 전립선 암으로 시초는 뭐 그렇게 별것 아닌 암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그 혈액암으로 너무 급하게 이렇게 전이가 되어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장례식장에 그 장례를 보러 온 남자 선교사님의 친구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냐? 너무나 힘있게 이제 이 땅을 그렇게 떠나갔다. 그리고 가족들이 힘있게 역시 장례를 치르는 모습을 보면서 그랬다. 저는 그 모습이 정말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복이시다. 그렇게 믿는 성도의 마지막 모습이라고 확신합니다. 너 뭐 하다 왔니? 그 주님이 마지막으로 묻는 그 말에 이 여자 선교사님은 나 선교사로 살다 왔어요. 뭐 이런 대답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 대답, 자기는 정확하게 알 수 있다. 그 대답은 나 순종하다 왔어요. 이 대답이다. 무슨 너 뭐 하다 왔니? 목사하다 왔어요. 순장하다 왔어요. 장로하다 왔어요. 이렇게 직분을 이야기하고 부여받은 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순종하다 왔어요. 왜? 예수님이 복이시니까. 그분이 복이니까 그분 따르다 오는 그 삶은 다 복이니까. 오늘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그 복과 그리스도 소리되심을 기억하고 그리고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주님과의 교제의 그런 삶이 복이라는 것을 한 번 더 마음에 새기며 오늘 행복한 초대를 맞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